함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안하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용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 좋은 친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온라인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각 처소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모든 것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저희들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이웃들에게 좋은 친구가 됨으로써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사오니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영광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어려운 형편과 소원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 버리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세상에 전쟁과 재난과 기근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또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믿는 자들이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그들의 필요를 채우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수종들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려 세우신 주의 귀한 종이 있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또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임하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르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와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가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네, 오늘 이인영 목사님께서 다윗의 유언이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는 무슨 말을 할까요? 할 이야기가 뭐 있겠습니까? 말을 할 줄 모를 뿐더러 말을 할 수 있다고 쳐도 보고 듣고 겪은 게 없는데 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게 어린 아기가 하는 말에 의미를 두며 주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그 아기의 부모가 옹알거리며 말하는 아이를 사랑으로 바라볼 뿐이죠. 중요한 의미를 전하는 옹알이는 세상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던 아기가 자라고 한평생을 다 살고 나서 가장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는 말, 우리가 흔히 유언이라고 부르는 그 말은 떠나가는 그 사람의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가치를 표현함과 동시에 듣는 이들에게는 귀담아 듣고 마음에 간직할 만한 소중한 삶의 기준과 교훈이 되는 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좋더라. 너희도 꼭 이렇게 살아라.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어렵더라. 너희는 그러지 마라. 뭐 이런 말들이 유언으로 전해지지 않습니까? 물론 내 돈을 이렇게 저렇게 나눠 가져라는 등의 별 볼 일 없는 유언도 있겠지만 유언은 한 사람의 가치관과 삶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심벌과도 같다는 거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난 참 재미없는 인생을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해서 제가 아주 크게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목회를 그렇게 크게 하시고 수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 재미가 없었다고 울먹이면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고이고이 감춰두었던 그분의 가치관, 목회는 따분하고 재미없는 일이라는 생각,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는 기쁨에서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분의 유언에서 드러나고 만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언은 한 사람의 존재를 뚜렷이 드러내는 심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다윗의 유언을 통하여 다윗이란 사람은 누구지? 라는 이 질문에 좀 더 깊이 있는 답을 얻기 원합니다. 다윗이 아주 늙어 거동도 편하지 않던 때에 다윗의 아들 중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아도니아는 말하자면 넷째죠. 첫째인 암논은 압살롬에게 죽었고, 둘째는 이름이 나오지만 성경 속에 어찌 됐다는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일찍 죽었다고 생각되어지고, 셋째였던 압살롬은 다윗 왕과 맞서다가 요압에게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 다음인 아도니아가 아버지인 다윗 왕 다음으로 왕이 되는 것은 별로 이상하지도 않은, 그냥 순서상 누가 봐도 그럴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랫동안 다윗을 도왔던 군대 장관 요압도, 제사장 아비아달도 아도니아를 도왔죠. 그러나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일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이 자신의 왕위를 이을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용서의 상징이었죠. 다윗과 간통한 밧세바의 아들이 솔로몬 아닙니까? 다윗은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렇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놓고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을 향하여 말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영어로 be strong, act like a man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난 여잔데 나하고 상관없는 말인가 보다. 그럴까요? 대장부가 되라는 말이 무슨 마초 같은 남자가 되라는 뜻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한 말은 흔들리지 않는 강한 의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을 뜻합니다. 남자의 상징인 강함을 가져다가 강한 의지와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대장부가 되라는 말 다음으로 나오는 구절은 흔들리지 않는 강한 의지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선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강한 의지와 굳은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라.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유언인 것입니다. 야, 솔로몬아, 그냥 안 돼. 쉽지 않아. 단단히 맘먹어야 돼. 의심 없이 확신을 갖고 믿어야 돼. 그래야 율법을 지킬 수 있어.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법들을 따라갈 수 있어.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그런데 이 말을 듣다 보니까 조금 아쉽지 않나요? 강한 의지와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면 형통한다. 우리 흔하게 만사 형통하세요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통이라는 말은 아주 세속적이어 보여요. 강한 의지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 얻는 것이 고작 세상적인 풍요라면, 다윗이 죽어가는 마당의 유언으로 그걸 강조했다면 조금 많이 아쉽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형통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형통이라고 번역된 단어 사칼은 성공하다, 잘되다 이런 뜻도 있지만요. 동시에 이해하다, 지혜롭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강한 의지와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면 잘 산다, 성공한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강한 의지와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이 유언은 남자건 여자건 그때건 지금이건 솔로몬이건 아니건 간에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굳은 의지와 믿음으로 살아온 다윗이 야 너도 그래라.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최고더라. 너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지혜와 진리를 기쁨으로 누리거라. 이렇게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뭐라고 유언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진실되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 율법을 행하여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였구나. 그땐 그랬구나. 하지만 우린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하고 이 말은 상관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유언은 그저 구약에만 속한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윗의 이 유언은요, 지금 다윗이 죽기 전에 급하게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미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백성에게 선포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에 쓰인 마음은 레바브, 하트를 의미합니다. 여기 뜻으로 쓰인 단어 네시피는 소울을 의미하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되게 행하라고 유언한 다윗도 똑같은 단어 레바브와 네시피, 하트와 소울을 다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라고 하였죠. 다윗의 유언은 급조된 것이 아니라 이미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로 다윗이 평생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았단 말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율법을 행함으로 표현하는 시대였기에 강한 의지로, 강한 믿음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을 율법을 행하며 지킴을 통하여 나타내라고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시대인 오늘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시대는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계명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면요. 마음은 heart, 목숨은 soul, 뜻은 mind, 힘은 strength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유언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똑같습니다. 다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믿음이냐 율법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유언은 구약 시대에만 유용한 한시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솔로몬이 다윗을 통하여 그 말씀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끝으로 다윗이 남긴 유언 중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내용은 요압을 그냥 두지 마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시므이를 그냥 두지 말라는 등의 이야기입니다. 얼핏 보기에 이 말들은 다윗이 참 좁은 마음을 가진 정말 볼품없고 비겁한 사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앞뒤 전후 사정을 몰라서는 다윗이 이런 말을 한 이유를 바르게 알 길이 없습니다. 자, 요압은 누구입니까? 요압은 다윗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요압의 외삼촌이 되는 거예요. 요압은 평생을 다윗을 위해 전쟁에 나아가 싸웠습니다. 다윗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요압에게 많은 신세를 졌는지 몰라요. 심지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에 요압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일을 해주지 않습니까? 좋은 일, 굳은 일 가리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그 요압을 없애라고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요압은 다윗에게 중요한 사람인 건 맞는데 충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몇 가지 큰 잘못을 했죠. 사울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질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때 상대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다윗을 찾아와서 평화로운 무혈 통일을 제안했습니다. 다윗은 당연히 기쁘게 그 제안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넬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다윗 왕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동생을 아브넬이 죽였다는 개인적인 원한을 이기지 못하고 아브넬을 죽여버리죠. 또 요압은 자신의 자리를 대신한 아마사를 자기 마음대로 죽여버렸어요. 서둘러 반군을 제압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세웠죠. 하지만 속마음에는 그저 자신의 자리를 되찾으려는 욕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압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도 죽였죠. 요압은 다윗을 돕기도 했지만 다윗을 거역하고 속이며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도움을 많이 받았어도 악에 대하여 징벌을 내리라는 것이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바르실레는 또 누구입니까?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달아날 때 다윗과 그 일행을 극진하게 도운 인물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에게 등 돌리지 않으며 도운 인물이죠. 그 선함을 보답하라. 이것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시므이는 반대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달아날 때 저주하며 모욕하며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그를 그냥 두지 말라는 거죠. 어찌 보면 그냥 속 좁은 다윗의 복수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이 말들은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고 잘한 사람은 상을 받는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라는 유언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건 그러지 못하던 간에 공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요, 잘하면 상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 공의로움에 대해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잘했으면 상 받아야죠.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공의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은 더더욱이 하나님의 공의 위에 바르게 서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그러나 공의는 어떻게 해서 깨어집니까? 잘못을 알지만 친한 사이인데, 신세도 졌는데, 친척인데, 동양인데, 동문인데, 이렇게 깨어집니다. 공의는 어떻게 해서 깨어집니까? 도움을 받았지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럴만해서 한 거 아니야? 감사함을 잃어버릴 때. 잘한 거 알지만, 칭찬하고 격려하려면 돈도 들어가고, 자신의 욕심이 앞설 때. 공의는 그렇게 깨어집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공의는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주 쉽게 깨어집니다. 더욱이 성도들에게는 공의가 사랑과 용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요. 부당한 욕심이나 부당한 친분 때문이 아니더라도 사랑을 행하라는 가르침이 공의와 반대되게 느껴질 때가 많단 말입니다. 잘못했으면 혼나야지. 잘못했어도 용서해야지.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게 쉬운 문제일까요? 공의와 사랑, 공의와 용서, 그 경계는 어디입니까? 쉽지 않은 문제죠? 공의를 행하면서 사랑으로 조금 봐줍니까?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공의와 함께 사랑, 용서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구절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죄값을 치르시는 예수님의 공의와 죄 없이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다윗이 그렇게 유언으로 남기며 강조했던 하나님의 공의는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 위에서 사랑과 함께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완성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유언처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유언처럼 성도로서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공의를 이루는 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메마른 광야 길을 걸어도 엎드려 넘어지지 않음은 주께서 나를 붙드시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 걸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를 지키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 걸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를 지키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리라.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강하고 담대히 강하고 담대히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리라. 네, 이인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심이 다윗을 통하여 전해준 그 유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전해주신 그 첫 계명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참으로 온전한 주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